전도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요한 목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후반기 마지막 종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후반기 일정은 좀 짧아서 아쉽고요. 또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나뵙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후반기 마지막 말씀인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의가 아닌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요,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살인죄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인죄마저 죄 없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툰 적이 있었나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다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기쁨이 넘쳐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화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죠. 1만 달란트는요, 현재 가치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6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 빚은요, 일반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 빚을 왕이 불쌍히 여겨서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을 해준 겁니다. 내가 그런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갚아주었다면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가장 명확한 표식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란이 다가오면 재수가 없다, 억울하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들에게 모든 고난과 환란은 우연히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다르죠. 고난과 환란이 다가올 때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고난과 환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 환난을 통한 연단의 시간들이 잘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는 그 차이를 가장 잘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괴롭고 허무한 것뿐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다르죠. 물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 너머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오히려 장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국 환송잔치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이 밭을 사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했던 사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했던 이유는요, 이 밭을 사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야 했던 그 어려움, 고난 너머에 있는 보물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난과 환난은 세상 사람들에게 짜증나고 괴롭기만 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요, 너무도 큰 은혜와 기쁨,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은요, 우리가 경건하거나 구원받은 자격이 되었을 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경건함이 없었을 때 주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서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해야 하고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데칼코마니라는 것은요, 종이에 물감을 바른 뒤에 종이를 반을 접어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기법입니다. 좌우는 다르지만요, 정확히 대칭이 되는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담은요,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하면서도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정죄를 받아야 했다면요,
예수님의 의로운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욱더 죄되게 했다면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줍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면서도요,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나는 이제 어느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담의 범죄의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길입니까? 아담의 사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의 길입니까?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질문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부터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요, 그 정답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답이 명확한 이 질문의 정답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을 따라가는 삶을 함께 동행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전도대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론적 원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라는 신학적 이론은요, 이론에 그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명확한 질문과 그 답을 통해서 삶으로 정답을 적어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정답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그 정답을 어떻게 삶으로 기록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학기에는 로마서 후반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사상이나 이론만이 아닌 삶을 통한 실천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을 배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삶의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진지하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너무 바빠서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잠시금 숨을 고르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돌아보도록 주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고난에 당황하고 낭망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더욱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스크 없이요, 영상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며 복음으로 성숙해진 삶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기쁘게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총,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의 정답을 적어가며 그 정답대로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의 삶과 인생 위에 또 희망으로 변화될 2021년도 한 해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